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 플러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국제 이주자 선교 포럼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국제 결혼 가정은 약 27만여 가정이라고 추산됩니다. 심화되는 다문화 사회 속에서 이주자들의 자녀를 위한 교육과 사역이 교회의 역할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보림 기자입니다. 국제 이주자 선교 포럼은 지난 4월 기준으로 현재 한국의 국제 결혼 가정이 약 27만 가정에 달하며 이들의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약 30만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다민족 다문화 사회가 심화되고 깊어지며 민족과 문화 간의 충돌과 다양한 사회적인 과제들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교회를 통한 이주민 자녀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세계 사람들이 주요 간문 도시들마다 좀 몰려들고 있고 이동이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 우리들의 자녀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국가의 문제고 또 우리 가정의 문제고 우리 교회의 문제가 되면서 박 소장은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안으로 한국 내 이주 배경 자녀들에 관한 돌봄과 교육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와 이주민 교회들은 교회 학교 교육을 통해 말씀에 근거한 사랑과 양육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주민 자녀 교육을 위한 방법으로 신앙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기독교 교육의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월드미션대학교 최윤정 교수는 기독교 교육은 인본주의 교육과 달리 인간의 존재론적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정확한 답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2년차 총회를 이끌 신임 총회장에 삼성제일교회 윤성원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윤 총회장은 타 교단과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성결의 긍지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김보림 기자가 전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2년차 총회를 이끌어갈 임원이 선출되는 선거날. 이번 제112년차 임원 선거는 부총회장이 총회장직으로 자동 승계되지 않고 직접 선거를 통해 총회장을 선임했습니다. 2파전으로 치러진 총회장 선거는 삼성제일교회 윤성원 목사가 서대문교회 김명철 목사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윤성원 신임 총회장은 성결교단의 긍지를 높이며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다른 교단과의 조화와 균형을 이뤄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건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단이 교계에 큰 기여하는 그런 교단이 될 것을 다짐하고 이어 윤 총회장은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교단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와 다음 세대 부흥 사역, 목회자 역량 강화 등을 임기 기간 내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총회장에는 백운교회 류정호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에는 대신교회 홍재호 장로가, 서기에는 한내교회 조영래 목사가 각각 선임됐습니다. 선거에 앞서 진행된 회무 처리에서는 논란이 야기됐던 서울 제1지방회와 부흥지방회의 분할 관련 긴급 동의안이 상정됐습니다. 대의원들은 상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의사 정족수 미달의 문제를 짚고 가기 위해 과반 이상의 재적 인원을 명확히 개수 후 의결을 진행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잇따른 동성애 옹호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예장통합산하 장로회 신학대학교 게시판에 이번에는 자신을 동성애자라 밝힌 재학생과 졸업생의 고백이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1일 장로회 신학대학교 홈페이지 내 장신광장 게시판에 오모 학생이 실명을 밝히고 글을 올렸습니다. 장신대 출신 성소수자가 보내온 글이라고 소개한 사연 속 주인공은 장신대 학부 졸업생으로 남성 동성애자, 즉 게이라고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목회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 이성이 아닌 동성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그는 동성애를 고치기 위해 장신대에 입학했지만 여전히 동성애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또 예장통합교단과 학교를 향해 지난 17일 채플 시간에 일어난 무지개 깃발 퍼포먼스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라며 장신대 채플실과 강의실로 레즈비언, 트랜스젠더들을 초청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루 뒤인 22일, 김모 학생 역시 게시판에 장신대에 재학 중인 성소수자가 자신에게 직접 보낸 글을 공유한다며 성소수자가 학교 안에 함께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글 속 주인공은 7살 때부터 레즈비언으로 살아왔으며 현재는 장신대에 다니고 있지만 탈기독교 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동성애자를 향해 무지개 깃발을 들어올린 사람들을 봤다며 당시의 행위를 신성한 예배당에서 행한 존중과 희망의 깃발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게시판 글은 삭제됐고 글을 올린 학생과의 대화를 시도한 후 김모, 오모 학생이 직접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은 지난 102회기 총회 기간 동성애자 혹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들에게 입학을 불허하고 징계하는 방안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신학교육부를 통해 총회 결의 이행을 독려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학교 상황에 맞게 정관에 반영할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장신대 측은 학교 내에 공공연히 성소수자가 존재한다는 여러 정황이 있음에도 동성애를 규제할 만한 정관 개정을 아직 완료하지 않고 있으며 교수회와 이사회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예장통합 산하 7개 신학대학 중 Y신학교와 B신학교 등 2곳은 동성애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동성애 옹호 논란 속 장신대 측의 미온적인 태도와 총회의 대처가 아쉽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1973년 100만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집회를 인도해 한국교회의 부흥을 견인한 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2020년 10월 한국에서 집회를 엽니다. 2020 프랭클린 그레이엄 페스티벌 준비위원회는 최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모임을 갖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를 대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영호 목사는 1973년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전도 집회는 한국교회가 하나가 돼 치렀다며 2020 집회도 한국교회가 하나가 돼 잘 치르고 이를 계기로 복음 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 섬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모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준비위는 교단장 협의회를 통해 범교단적 참여를 요청하는 동시에 각 지역별 위원회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와 예장통합 동성애 반대 대책위 등 기독시민단체들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최근 개최한 차별과 혐오의 시대 한국교회 인권교육 토론회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NCCK는 성경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동성애를 인권 문제로 호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비윤리 성중독 문제인 동성애를 인권 문제로 규정해 기독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만행을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반동성애 연합단체들의 시위 속에서 인권교육 토론회는 정상적으로 개최되며 한국교회와 인권의 가치, 충남 인권조례 현황과 차별 등에 대해 비판적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반동성애 연합은 기자회견 후 토론회를 진행 중인 NCCK 관계자에게 성명서를 직접 전달하며 동성애 옹호 행사 규탄과 토론회 즉각 중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이영표 축구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요즘 어떻게 좀 지내고 계세요? 네, 요즘에 뭐 저는 기본적으로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캐나다 밴쿠버에 네. 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월드컵 준비 때문에 네. 최근 한 달은 한국에 와서 네. 월드컵 준비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최근에 또 제가 또 오늘 위원님을 찾아뵌 이유이기도 한데 신간이 나왔어요.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그런 제목의 책인데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뭐 원래 책 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10년 전에 제가 그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하고 또 이제 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저는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네. 교제를 할 일들이 많았었는데 네. 또 관심도 있고요. 그래서 청년들의 나이에 제가 청년이었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보니까 네. 오늘을 사는 청년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돼서 네.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 책에 좀 담아봤습니다. 네. 그 정말 실제로도 청년 멘토라는 닉네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대 청년들에게 조금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축구 선수였으니까 네.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청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축구를 좋아하는 청년들하고 네. 함께 만날 기회가 많았고 네. 이제 교회에서 뭐 집회를 할 때에도 특히 이제 청년 집회, 그러니까 뭐 많은 집회 요청이 있는데 일반 집회 요청은 제가 거의 안 가고 또 이제 청년 집회가 있을 때 뭐 시간이 맞으면 그때 이제 가려고 하니까 아마 그래서 자연스럽게 청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네. 시간이 되게 많아졌고 소통의 그래서 기회. 아마 자연스럽게 더 관심이 있던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이렇게 청년들을 보면 어떤 점이 가장 좀 안타까우신가요? 마음이 가게 되신 이유도 그 부분에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청년의 시절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고 또 인생의 가치관을 또 올바른 가치관을 네. 정립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년의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나머지 인생 전체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그때 청년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혼돈스러워하고 또 방향 어떤 것이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사랑하고 나누고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많이 고민하고 방황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청년의 때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좀 같이 고민하고 싶었고 여러 가지 뭐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좀 많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그 방금 이제 위원님께서 직접 겪으신 일들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님께서 하나님을 만나신 때가 20대 때였다고 제가 들었어요. 24살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네, 그때 당시에 한참 축구 선수로 생활을 하실 때였을 텐데 그때 축구 연습만큼이나 정말 하나님을 아는데도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셨던 이유가 그 안에 답이 있다고 보셨기 때문일까요? 막 그렇게 축구를 했던 것만큼 막 하나님을 막 찾고 그러진 않았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제가 이제 99년도에 국가대표가 됐는데 네. 2001년도에 제가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때 이제 기존에 계속 저가 갖고 있던 어떤 그런 궁금증 같은 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어떤 질문이 있었고 과연 인간은 죽으면 정말 끝인가 아니면 무언가 있는가 이런 찾을 수 없는 답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이 있었고 또 하나가 저는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감이 있었거든요. 비판적인. 예, 되게 네.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기독교는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오히려 그래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는 있지만 이제 하나님 뭐 살아계실 수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제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니까 네. 저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 결코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들을 보니 예, 오히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 저렇게. 그러니까 네.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네. 알게 됐고 그때 저는 아주 큰 충격을 받았죠. 이번 책에 좀 우리 위원님의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또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직 이제 나온 신간이니까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몇 가지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챕터가 3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이는 가치관이 있고 또 믿음을 움직이는 가치관, 네. 또 축구를 움직이는 가치관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결국 어떤 마음가짐을 갖게 하고 그 마음가짐이 결국 행동을 이끌어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고 그 생각의 기준은 철저하게 네.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둔 그런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다잡을 때 그 마음이 결국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질서는 뭐고 규칙은 뭔가, 그다음에 의무는 뭔가, 또 권리는 뭔가, 네. 그다음에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년들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왜냐하면 가끔 이제 청년들이 이제 성경 모임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는 청년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좋은데 내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오히려 나를 네. 자유를 없애고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난 그게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진짜 우리에게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자유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느낀 것은 진정한 자유는 네.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게 자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 목적이 행복이거든요. 만족이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라고 얘기하면서 담배를 하고 술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심지어 마약을 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났을 때 술에 중독되고 담배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돼서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이 오히려 나를 구속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자유라고 생각했던 그 술과 담배가 나를 구속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유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지만 동시에 하기 싫으면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중독이 되면 그렇죠. 하기 싫을 때 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그건 자유가 아닌 거죠. 진짜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게 자유고 그것이 오히려 더 기쁨이다 라는 것들을 좀 청년들에게 얘기하고 싶었죠. 네. 사실은 요즘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실 우리 위원님도 예전에 그랬다고 하셨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친구들도 많고 이제 기존의 교회, 기성세대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을 보면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예, 뭐 저는 우리 기독교가 물론 성경에서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대답해 줄 수는 없지만 청년들이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답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기독교가 그냥 믿어 라는 것에 아이들은 더 이상 이제 반응하지 않는다는 네.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와도 믿게 돼요. 어느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그런 믿음이 생기는데 네. 그 단계에 넘어가기 전까지 청년들이 갖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네. 우리는 너무나 그 대답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냥 믿어. 오히려 그런 질문을 갖고 있으면 믿음이 없고 불신앙이다. 그런 라는 질문을 이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이제 왔기 때문에 왜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막 질문이 있는데 저에게 질문을 주지 못하고 믿음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싫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만나면서 이제 제가 뭐 이 질문을 물어볼 수 있는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다 질문을 했었고 또 그럴 때 가끔 목사님께서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해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이제 메모하고 기억했다가 네. 청년들이 저에게 물을 때 그 네. 대답을 제가 이제 대신 전해주곤 했었죠. 그 이번 책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3부에는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으셨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는지도. 축구가 상당히 예를 들어서 축구라는 어떤 이 매개체를 가지고 우리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패스라는 단어가 떠올리면 축구에서 패스는 나눔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선수들은
90분 동안 경기를 하면서 실제 공을 갖고 있는 22명의 선수가 실제로 공을 소유하고 있는 시간은 2분 30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87분 30초는 공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축구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축구 선수들은 본능적으로 공이 나에게 오면 모든 카메라가 나를 주목하고 관중이 주목하고 집중되기 때문에 내가 주목받기 위해서는 공을 소유하고 싶어요. 그런데 좋은 팀은 패스를 주는 팀이 좋은 팀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이제 그 시험을 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주목받고 있지만 우리 팀이 이기려면 패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패스는 뭐냐? 네. 패스는 나눔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온 볼을, 나에게 오는 어떤 집중도를 빨리 동료 선수에게 패스함으로써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팀이 주목받는 그런 것들을 이제 축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축구 안에서 예를 들어서 규칙과 질서도 있고 라인도 있고 이제 뭐 노력도 있고 그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아주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축구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가치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 앞으로의 계획, 비전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마 저를 보셨을 때 제 생각이 난다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기도가 마음에 떠오르는 기도를 일단은 저에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내 어떤 제가 생각하는 어떤 뭐 비전이나 어떤 계획이 아니라 항상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새로운 계명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또 소명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런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위원님 떠올릴 때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월드컵도 또 멋진 해설로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6월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달에는 지방선거, 북미 정상회담, 러시아 월드컵 등 국내외로 큰 행사가 이어질 텐데요. 진행되는 일정마다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